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이 밤에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사는 날 동안 주님 찬양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것이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보혈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속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버지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 능으로 될 수 없는 일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우리 주여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주시는 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찾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각인에게 충만한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 이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밤에도 부르셨으니 우리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나가며 아버지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향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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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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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운데 각인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감개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지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사랑과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되고 위원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도 받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 증거와 또 주님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생명수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들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살처럼 지나가는 이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세월을 지나쳐가는 인생들도 많은데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마음들이 열려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이 밤에도 전국 각지에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주 외에는 우리를 영생케 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사라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것들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 땅의 모든 영혼이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며 이 웅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는 건물들에 입주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는 캄캄한 흑암으로 가버리는 희망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빛이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심령들마다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과부의 기름 그릇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엘리사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많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하나님이 덥석덥석 문제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도는 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들은 자꾸 많은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도 없고, 주님 말고는 나를 천국 가게 할 자도 없는데, 그죠? 주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해봅시다. 자, 엘리사가 이제 그 스승 엘리야가 승천을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부여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을 가른 사건은 바로 스승 엘리야의 영감이 능력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확신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러서 자기 겉옷을 두들두들 말아가지고 요단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둘이 마른 땅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남았지만은 엘리야로부터 그 두루마기가 떨어졌어요. 그죠? 겉옷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겉옷을 잡고 두두두두 말아요. 엘리사도. 그리고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죠? 그때 요단이 스승이 갈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촥촥 갈라내요. 그건 뭡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여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로 옮겨진 거야. 아멘. 그걸 확인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확 알았어요. 스승 엘리야에게 임하여 계셨던 영감이 나에게 오셨네. 할렐루야. 엘리야가 엘리사를 몇 년을 데리고 다녔는지는 몰라요. 몇 달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데리고 다닐 동안에는 그런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떠나니까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함으로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행하였던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죠? 근데 엘리사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갑절을 원했어요. 더블을 원했단 말입니다. 더블을. 그죠? 더블 포션. 여기 써있잖아요. 더블 포션을 원했단 말입니다. 그죠? 두 몫을 원했어요. 두 몫이라는 건 원래 장자들이 받는 거예요. 장자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줄 때 큰 아들한테는 두 몫을 주라고 했어요. 두 몫을. 왜? 장자기 때문에. 요사이는 막 장자라고 두 몫을 주면 막 동생들이 화내. 그죠? 나는 자식 아니냐고. 요즘 딸들도 막 화내요. 나는 자식 아니냐고. 그죠? 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라. 그리고 이제 차자, 삼자에게는 나머지 부분을 나눠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라면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아멘. 그래서 엘리사는 알았어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믿음으로 엘리야의 그 두루마기를 두들 말아가지고 탁 쳤지만 믿음으로 쳤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십니까?
탁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준 거야. 물이 이리로 쫙 저리로 쫙 갈라지면서 또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서 오는 겁니다. 여리고 쪽으로 다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실 것인데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아멘. 성령님은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길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를 힘입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을 행했는데 그가 너희와도 함께 하셔서 내가 행한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놀렸다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어요. 그죠?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는데 이 42명의 아이들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10대 정도 되는 아이들이야. 아주 뭐 코올리게 애들이 아니라 10대 정도예요. 어느 정도 아는 애기들이야. 더군다나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을 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정도 말했다는 것은 코올레게 애들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좀 불량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불량한 아이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애기들도 아니야. 뭔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도 이 엘리야의 행하였던 일들도 알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되었으면 괜찮은데 불량한 아이들이에요. 불량한 아이들. 신앙생활을 여러분 불량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천국까지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불량하면 안 돼. 불량하면 안 돼. 믿음 생활은 불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에도 우리 아이들 먹는 거에도 불량품이 있고 학교에서도 불량 학생이라고 막 불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량스러운 아이들이었던 거야. 근데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사가 머리가 좀 벗겨졌던 것 같아요. 벗겨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올라가라는 말은 네 스승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해봐. 너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면서 해봐.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죠? 권세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왜 주의 종에 저주를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엘리사 이전에 엘리사를 당신의 기름 부은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저주가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 42명의 아이들을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찢어가지고 죽여요.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분내시면 무서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멘. 근데 하나님을 분나게 하면요, 하나님이 암콤이 아이들을 쫙쫙 찢어버린 것처럼, 찢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 몸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나셨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당신의 종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엘리사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어. 그래야 그래요. 뭘 포기했어요? 분홍의 아들로서 집안의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그 온전히 순종해서 엘리야 선배 주의 종을 따라왔던 거예요. 엘리사는 아무것도 챙긴 게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따라왔어. 하나님이 나를 이민족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종이야. 근데 그런 종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롱할 때 하나님 분내셨던 거예요. 엘리사의 말 그대로 엘리사가 저주를 하자 암콤 2마리가 바로 수풀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 아이들을 42명을 여러분 무참하지 않습니까? 쫙쫙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쫙쫙 곰이 42명 다 죽겠어요. 그 아이들 천국에도 못 갔어. 그러니까 비참하게 더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아이들이었을 텐데 정반대에 생애도 일찍 마감 짓고 천국에도 못 가고 비참하게 운명도 끝내고 이렇게 인생을 마친 이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감의 갑절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엘리사의 권위를.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해 나갈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일해 나갈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원래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동물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요한계시록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7별로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당신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참 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자 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내 말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되레 화가 임해요. 이 42명의 이 젊은 아이들은 화가 임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 아니야 보니까. 더군다나 올라가라 말할 정도가 됐으면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애들이야. 근데 문제는 존경하고 참으로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함께 줬다면 그들에게도 복이 임할 텐데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어. 그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야. 엘리사를 세운 하나님을. 불쌍한 아이들이다 보는 거야. 지금 이 아이들 지옥 가 있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복을 받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되레 화가 임해요. 징계가 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고 좀 숨이 살아있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았을 뻔했는데 돌이키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얻어맞습니다. 얻어맞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너무 악을 심하게 저지르면 하나님이 걷어버려 그냥. 걷어버려. 기회도 안 줘. 이 아이들은 기회도 없었어요. 징계의 막대기와 회초리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생명을 거둬.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의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왜 왔냐?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죠? 오늘 말씀 보십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바로 미리 알고 말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이들이 선지자야. 오늘도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모든 목회자가 다 선지자는 아니야. 목사님은 목사라는 직임은요, 목양이라는 직임이에요. 셰퍼드, 목양, 양들을 잘 이끌고 주님께로 이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또 말씀의 꼴을 먹여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양들을 형편을 살펴주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그걸 떠나서 선지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외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 광야에서 외치기도 하고 성읍 가운데 가서 외치기도 하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아멘.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 선지자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또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도 하고, 아멘.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너희가 그래서 예레미야나 예스겔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도 하게 하시면서 외쳤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그 군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의 부녀들이 유린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장정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70년 동안 우리는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이걸 외쳤다고요. 근데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나 고관들이나 고위 관직을 가졌던 이들이나 심지어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을 믿었다는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대로 되고 말았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외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칠 때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친다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나 또 고관들이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또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굴복치 않고 저항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밤에 몰래 성 밖을 빠져나가다가 여리고 쪽으로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밤에 걸려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자기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자기는 두 눈알이 뽑히고 비참하게 노줄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거기서 죽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경고에도 듣질 않아.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행하다가 두 눈알이 뽑히는 신자가 됐다니까.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행하다가 자기 아들들 다 죽고 자기 딸은 고관 신하들 다 자기 앞에서 죽어나가고 그리고 비참하게 노줄에 묶여가지고 지지지 끌려가서 눈도 없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옥에서 인생을 마쳤어. 다시는 예루살렘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겼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이 기록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까 그것을 읽어줄수록 그걸 쫙쫙 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있어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비참하게 그래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는 되레 화가 임해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화가 임하는 인생 되지 말라고. 왜 예수님 믿으면서 화가 임하는 인생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기고 의지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생도를 봅시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러니까 신학생의 여러 발음은 전도사님의 전도사님. 전도사의 아내 중 한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탄식하면서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유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는 빚준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두 아이조차도 데려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참, 여러분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인생이 너무 기구해졌어요. 그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 요사이로 말하면 전도사인데 전도사의 아내예요. 여러분 궁핍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그런 여건을 이제는 맞이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있을 때가 있었었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임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축복의 생수가 그치고 은혜의 단비가 그쳤어요. 축복이 끊어졌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끝났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요. 그죠?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냥 세상을 떠났대. 자기 남편이. 근데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 다시 말해서 엘리사와 같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뜻을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죠? 왜 그런지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우리는 원인이나 이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 왕 때에 가뭄이 전국에 임한 적이 있어요. 가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때로는 이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손 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 죄는 항상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할 틈을 열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집안은 왜 그런지는 잘 이유는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단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 집안에 그 당사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빚까지 엄청 지어가지고 이제는 자식들 두 아들조차도 종으로 팔려나가야 되는 그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오늘 다행히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그 참담한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인 엘리사에게로 와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남편이 죽었죠? 집안이 왜 이 지경이 됐죠? 아니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생활하기가 지장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후에부터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힘드네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앞뒤가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음에 이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